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한명교회는 교리를 주제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느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게 다가옵니다. 두껍고 글씨만 있고 글씨도 작고 잘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읽으면 까먹고 읽으면서도 까먹고 생각하면 아리송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노력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또는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의 죄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법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형태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행위를 나타내셨고 결국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조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시의 방식, 그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창조된 자연과 섭리,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거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을 더 말씀을 드리면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을 보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경이로움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재미난 영상을 보았습니다. 과연 식물을 어두운 곳에 두고 밑에서 식물을 거꾸로 달면 식물이 어느 쪽으로 자랄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자랄 것 같아요? 식물이 빛을 보고 자랄까요?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랄까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어두운 곳에서 식물을 거꾸로 매달고 밑에다 빛을 비춰주면 식물이 우리 이론상으로는 빛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자랄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거꾸로 자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게 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게. 야,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식물 자체도 이 지구를 만든 이 중력을 느끼고 그거에 역해서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빛이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신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온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역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내심을 봅니다.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이 세계 모든 역사와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저건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정도를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는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의 죄는 그것을 썩어져가는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하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꿈과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족장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왕 앞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의 목적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특정한 목적,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 얘기예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러한 꿈과 환상, 또 신적 현현, 천사들의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개인적으로 꿈을 꾼다거나 또 환상을 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간증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애매하죠?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은 모두 영혼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모두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구원에 대한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또 간증하는 꿈, 환상, 천사들의 말,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내용과 간증을 들어보면 영혼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감정적이며 모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며 또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3단계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환상과 방언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경계할 것은 이 마귀들도 이 광명의 천사들로 나타나서 변장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뜻,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성경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수백 번 등장합니다. 구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자명하죠.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 등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또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표현을 하며 누가복음도 이미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직접 받아 적어라. 야,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아 적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 적어서 기록하고 때로는 봉인도 하고 때로는 널리 읽혀서 가르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문체와 그 사람의 문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라든지 또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성경인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못 경험하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은 많은 사람을 감동하며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실 증명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성경과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외에 다른 것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도는 이 성경과 이 성령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을 찾게 되는 셈이죠.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야, 어떻게 스스로가 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가? 그건 오류가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순환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자,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 성경이 스스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순환 논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환 논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에 관해서 일종의 이 순환 논리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절대적 최고의 권위가 사람마다 다르게 인정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래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최고의 권위를 이 성경에 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영향을 극복하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은 거짓이 없는 완전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거짓은 없습니다. 하실 수도 없으세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짓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정의하자면 성경의 무호성이란 성경의 원본은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항상 진리만을 가르치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진리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모든 주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과학의 이론이 어떻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제,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에 관해서 말하는 그 진리, 그 진리만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에 외계인이 있냐 없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공룡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말았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성경을 읽고 따르겠습니까? 100가지가 맞고 한 가지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짓이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된 성경이 곧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참된 것,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된 거야 라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며 궁극의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명교회가 인정하고 말하는 이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는 결코 절대적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절대 진리, 가장 궁극의 진리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확실한 기준과 권위가 성경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성경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도 박해받을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이해력을 넘을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력과 사고에 넘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해되지 못하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명확히 기술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힐 교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아 수집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편집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살펴봐야 돼요.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그 진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며 성경이 바탕입니다. 성경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과 해석들 역시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단 특정한 한 구절만 해석하고 이해돼서는 안 돼요.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죠. 교묘하게 엮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권위 있는 자들의 연구와 토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믿음의 실천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이 증명한 교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연역적 또 귀납적으로 정리된 것이 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 한 믿음으로 정립하고 세워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지게 돼요. 무장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온전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